이스라엘에 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는지 멀리서부터 그의 설교를 들으러 사람들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어떤 주부가 금요일 날인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외출을 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너무 늦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퇴근을 한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메이어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중입니다.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기 전에는 집에 못 들어올 줄 아시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이 화를 냈는가 하면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데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 안식일 꼼짝없이 굶게 됐거든요.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지. 그 랍비는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존경하는 분이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랍비가 사람을 보내서 이 부인을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 내 눈이 매우 아프니 당신의 침으로 내 눈을 좀 씻어주시오. 그러자 부인은 손에다가 침을 뱉어 그 침을 랍비의 눈에 묻혀서 눈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랍비들의 제자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스승님, 어떻게 저 여인이 선생님의 얼굴에 자기의 침을 묻히도록 합니까? 선생님의 소중한 권위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토하자 랍비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죄가 아닌 이상 어떤 일이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집을 한 채 살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쓸 때 못 쓰고, 모으고 모아야만 겨우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집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정인데 가정을 위해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집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려고 하지만은 행복한 가정은 거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거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연구해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전문가 로렌스 크랩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조사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섬기는 것. 누가 누구를 섬겨요?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아내가 남편 섬기나요? 남편이 아내 섬기나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전문용어로 상호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호헌신. 당신은 나를 섬겨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래서는 결혼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상호,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호헌신의 내용을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부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부양하는 것, 먹여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또 먹여 살릴까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네?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죠. 왜? 부부는 서로를 부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양하는 것이 헌신의 중요한 요소죠.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상대방을 치유하는 거예요. 위로와 용납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고독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치유해 나가는 것이 부부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지친 몸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고 힘들었던 남편에게를 다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죠.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몸 된 배우자의 치유의 힘을 입지 않고는 건강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일 설교가 끝난 다음에 사모님에게 여보 오늘 내 설교 어땠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당신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다시 확인을 합니까? 그랬더니 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옷과 같아서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지만은 한 몸 된 당신의 위로와 격려는 나를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성장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에게 내 모습이 다 드러나죠?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상대방이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아프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지적과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고치기도 하고 성장도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인간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과 치유와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한 단어. 화목입니다. 화목.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화목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화목의 비결이 어디 있냐? 화목은 어디서 시작되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며 결과는 뭐냐? 여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부터 소개를 합니다.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죽으셨대요. 십자가에. 그 결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화목에는 대가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화목해야 하는 대상, 그 대상을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얘기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부분, 즉 육체적인 부분만 보면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육체로만 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자란 직업이 목수인 젊은 30대의 남자죠.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소수의 비천한 제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서 평민들에게는 인기가 좀 있었지만 전문 지도자들에게는 비난을 받은,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한 비극의 주인공. 그게 예수를 육체로 알았을 때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분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화목시킨, 그죠? 위대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배우자를 육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내가 그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육체적인 내 배우자의 모습은, 내 남편은 성격이 불같고 무능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진짜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내 아내는 나를 남편으로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 흠을 잡으면 얼마든지 써내려갈 수 있는, 그게 부부가 서로를 향한 육체적인 관점에서의 서술 내용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육체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깊은 각도에서 배우자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나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은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내 현실을 아멘으로, 은혜로, 나를 향한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내 남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내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남자고 나하고 잘 맞아서 하나님이 나하고 행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억셉트할 수 있나요? 지금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난 모습으로 남편을 보고 평가하고 아내를 비난하는 관점에서 일단은 벗어나서 이 사람의 진정한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아내이며 남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지금 우리는 불화하고 있고 서로에게 불만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과 하나님은 내가 화목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멘.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그를 육신으로만 알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사람을 선택하기 잘못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배우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화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대요? 지나갔대요. 지나간 과거를 자꾸 들추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 옛날에도 그랬어. 원래 그랬어. 내가 임신할 때, 했을 때 당신 나한테 얼마나 쌀쌀하게 되는지 알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잊어야 됩니다. 지나갔잖아요. 그 시간 옛날에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과거를 자꾸 들추면 절대로 화목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지난 일이고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야지. 아멘. 그래야만 화목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아들이 대신 지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책임을 다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불행, 지금 우리가 삐거덕거리는 이 관계의 책임은 당신에게 100%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돼요. 그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저 사람이 항상 문제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을 돌리면 화목의 방법이 없어집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해요. 있다 없다? 있다. 몇 프로? 모르지 그야.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도 100%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 부부의 신비한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이 100% 문제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화목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화목의 세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은 화목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15절에 바로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는 거죠.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소원이 있죠. 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맞죠?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현실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글쎄, 그게 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의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 가장 먼저 대상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화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화목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뭐야, 내가 먼저 화목하려고 굽히고 들어가면은 나만 억울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죠? 저 사람이 화목을 요구한다면 받아줄 마음은 있는데 내가 먼저 화목을 위해 액션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어하죠. 부부가 그것 때문에 평생 화해 못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화해의 화목의 시작은 누구냐면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화목을 시도하는 것도 미치는 일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고, 그래서 화목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화목을 위해 몸부림칠 때 그 화목의 결과를 책임지는 분도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화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는 인생의 사명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신비한 단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화목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하고 더 가까이 계시며 나에게 화목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화목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고백과 간증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부부 정말 화끈하게 연애해가지고 모두가 다 아는 사이좋은 부부인데 이제는 서로 너무 많이 싸우고 실망하고 미워져서 참 힘든 상태인데요. 서로에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회복할 길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죠. 환멸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뭔지. 환멸이란 환상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환상이 깨진 결과는 뭐죠? 여러분, 환상이 깨진 결과가 뭐예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좋은 거예요. 환상은 원래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에 거기에 진정한 새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꿈꾸던 사랑에 대한 실망은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랑에 대한 중요한 이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론. 감정에 붙들린 꿈꾸던 사랑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은 환멸을 느끼고 현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자, 이제 그 현실 속에서부터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모두는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직면하지 않고 계속 꿈꾸고 싶어 하잖아요. 늙어도 백마탄 왕자님을 기대하잖아요. 백설공주 기대하고. 여러분, 현실에서는 없어요.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이 뭐냐? 환멸을 통하여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헛된 기대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을 때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분리되기 전에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가 되죠. 반드시 분리가 됩니다. 거기서 갈등도 느끼고 실망도 하겠지만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분리되면서 뭘 생각하느냐?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속에서 이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사랑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죠.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화목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믿고 이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부부 화목이 중요한 이유는 부부가 화목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그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의 소명을 완수하려면 화목해야 되고, 화목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우리가 받은 용서, 크고 놀라운 그 용서 중에 일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화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가 가진 위대한 소명인 거지.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중에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정 안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비록 오늘의 현실이 이 말씀 그대로 아닐지라도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믿고 서로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가서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